일어서게 하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나를 버린 자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쪽으로 오세요. 가사가 여러분들에게 고백이 되고 신앙 고백과 찬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시게 하는 그런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린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보니까 제가 들어올 때 보니까 한 10여 명이 지금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듣고 있더만요. 온라인으로 함께 들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자,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분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어야 돼요. 어떤 이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나갈 것이고 어떤 이는 무서운 책망이 나갈 것이고 다 각자 앉아있지만 말씀이 똑같이 떨어지지만 성령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와 신앙 상태에 따라 정확하게 진단하셔서 말씀이 들려지고 깨닫게 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죠. 온 마음을 다해가지고 저분의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올지를 집중하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은혜되게 하시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설레임과 기대가 있어야 되겠죠. 그때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중에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은혜와 평강으로 위로와 격려로 치유와 회복으로 여러분 부족함을 채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에 파송해서 당신의 뜻을 이뤄가는 일에 여러분과 나를 쓰임받게 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이렇게 손 들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대요. 힘내세요.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세요.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당당하세요. 자, 내 자신을 향해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기대한대요. 신바람 나게 살아요.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소원은 당신이 행복하는 것이랍니다. 말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두 주먹을 이렇게 치시고 저를 따라합시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좋아집니다. 더 좋아집니다.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은혜됩니다. 더 은혜가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어제 오후에 곤지암 쪽에 있는 제일명성교회 임직식 축사를 하기 위해서 잠깐 다녀왔습니다.
이름 붙이는 대로 앉아서 이렇게 성가대석에다 이름을 붙여놔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주 연세가 아주 지긋신 아주 깔끔하신 어르신이 한 분이 자꾸 내 눈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 얼굴을 보고 사회 보는 담임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붕어빵이에요. 아, 담임 목사님 아버지시구나. 그 담임 목사님 아버님이 목포에서 제일 큰 교회를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인지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자꾸 연석 그 목사님이 제 얼굴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성령님께서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오늘 봉투를 받으면 저분에게 드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도 필요한데요 그랬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셔. 저분에게 드려라. 그래서 이제 목양실에 모여서 이제 사례비를 이렇게 받는데 그 목사님도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봉투를 건네면서 건넸더니 안 받으셔. 그리고 제가 봉투를 건네고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안 해주고 그냥 주문하려고 해서 내가 손에 갖다 놓고 딱 올리라고 했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받고 저렇게 계단에 내려오는데 얼마나 내 마음이 기쁜지. 뭐 솔직히 얼마 사례비 들어있는지 제가 알 수도 없고 확인도 안 해보고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수준만큼 여러분의 신앙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한 집에서 한 지붕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엘리 제사장, 엘리 선지자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 엘리 제사장을 시종 들고 있는 어린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직분 따라 나이 따라 그 사람의 세상 직위 따라 들려지는 것이 아니올시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추운 날 아침 일부 예배 오셨잖아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듣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귓가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삶 속에 적용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시고 그분의 도우심 속에서 그분의 역사 속에서 승리하시며 살아가는 그런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고요. 은혜가 되고 결단한 것을 우리 생활 속에서 순종하는 단계까지 아까 우리 성현 형제님이 찬양 인도하고 기도를 초청할 때 오늘 담임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지도록 그렇게 초청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두 손 들고 받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때가 가까움이라는 말씀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재림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정세가 돌아가는 거 보면 하나님의 때가 다 돼가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땅값 올라가고 집값 올라가고 차 바뀌고 연봉 올라가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자체가 복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럼 그 복 있는 사람은 2절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면은 소극적인 면의 신앙이라면 2절은 하나님을 믿는 복 있는 사람의 적극적인 모습이 나왔는데 율법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뭐하여?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 한다고요? 자, 이 묵상이란 말이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한다, 되새김질한다, 삶에 적용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도우심 그리고 함께 하심이 여러분에게 느껴지고 그것이 체험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은혜가 되고 들려지고 깨닫고 결단하는 말씀이 삶 속에 반드시 적용이 되어서 그 하나님은 옛날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지금 시방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설교 주제를 잡은 이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주제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우리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 귀에 들려지는 것들, 또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체감들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는 어느 나라는 홍수로, 어느 나라는 폭설로, 어느 나라는 태풍으로, 어느 나라는 전쟁으로, 어느 나라는 경제 어려움으로, 어느 나라는 가뭄 흉년으로, 어느 나라는 배고픔으로 문제 없는 나라가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연속 우리에게 들려진 이야기는 그렇게 기쁜 이야기만 들려지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마음이 불안하게 되고 이 불안이 조금 가다 보면 초조하게 되고 결국은 사단은 두려움의 올무로 꽉 묶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하나님이 나와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은 멀찍이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것으로 우리를 몰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편 23편을 다시 한번 선택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불안이, 여러분의 인생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무서운 가운데 앉아있는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저는 한 여인의 간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여인은 늘 불안해야 되고 초조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요,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서 불행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낙심과 좌절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늘 원망 불평하면서 짜증내야 맞는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인입니다. 이분은 찬송 작사의 여왕이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무려 만곡, 몇 곡이요? 만곡이라는 찬양의 시를 썼던 여인이기도 합니다. 이 여인이 썼던 이 찬양의 시, 이 찬양의 곡이 우리가 들고 있는 지금 찬송가에도 수십 곡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시각장애인. 우리 최일선 우리 권사님과 같이 앞이 볼 수 없는 그런 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분이 어떻게 찬송의 시를 만곡이나 수록할 수 있을까? 그 만곡의 찬양 시 가운데 우리가 지금 들고 다니고 있는, 아니 우리가 자주 부르고 있는 그 찬양의 시가 수십 곡이 지금 현재 우리가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쓴 찬양의 시를 보면 그는 행복했다, 그는 기뻐했다, 그는 만족했다라는 단어가 맞습니다. 이 여인이 기도하면서 썼던 그 찬양의 시, 그 곡들을 부르면서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고 회개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썼던 그 찬양 시에 보면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 어떻게 불러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예수 땅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우리 두 손 들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그리고 찬송가 384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부른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것도 여러분 페니 크로스비가 쓴 거예요. 반주 연습해 줘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저는 청년 때 이 찬양 부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또 제가 이거 되게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나의 영원하신 기억, 우리 가슴에 손을 내시고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분이 이런 글을 썼다니까 여러분들 아무 감각이 없어.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성찬 예식, 우리 고난주간 때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 한번 띄워줘봐요.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되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우리 두 손 들고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이 페니 이 크로스비의 이 여인의 이 찬양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그분이 주셨던 그 가사들을 써내려갔던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도 송명희 시인인가 그 시인이 쓴 그 찬양의 시가 복음성가가 정말 우리의 심령을 울리잖아요. 이분이 찬송의 시를 어마어마하게 썼다는 것 때문에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태어날 때는 멀쩡하게 태어났는데 태어난 지 6주가 되어서 의사의 실수, 의사가 잘못해가지고 여러분 실명이 돼버려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또 앞이 보이지 않았는데도요 100여 년을 살아. 100여 년. 몇 살을 살아요? 100살 가까이 삽니다. 평생 앞을 보지 못한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이랬습니다. 띄워줘봐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을 잃어버린 엄청난 절망에도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자신이 앞을 볼 수 없다는 것에 대해 한 번도 실망하거나 슬퍼하지 않았다. 앞을 보지 못한다는 여러 가지 원망으로 가득할 것인데도 그녀의 삶은 감사로 넘쳐났습니다. 여러분, 그의 삶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절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고요.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기쁨을 소멸치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예배자의 자리에 섰었고 늘 그는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기뻐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감사할 것도 없고 우리가 볼 때는 행복하다 할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았고 평안함을 유지하면서 여러분,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써서 우리에게 나타냄으로 인해서 이분이 썼던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인생이 뒤집어지고 바뀌고 여러분, 절망과 낙심과 좌절이 있는 사람들이 위로와 희망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 펜이라는 분은 할머니하고 엄마를 잘 만났어. 할머니하고 엄마를 잘 만나가지고 이 엄마하고 할머니가 이 펜이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할머니가 늘 손을 잡고 산으로 들로 강으로 가면서 늘 손에 익혀요. 그러면서 늘 찬양을 불러주고 말씀을, 할머니가 늘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말씀을 읽게 만들고, 그래서 이 펜이라는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말씀과 기도를 아주 가까이, 할머니를 잘 만났어. 그리고 할머니가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가르쳐주고 늘 기도하는 것을 습관화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참 재밌는 거 하나는 이 펜이가 혼자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망하지 말아라. 눈이 안 보인다고 실망하지 말아야 어린 소녀야. 너는 행복해질 수 있고 비록 앞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는 소중한 사람이고 나의 뜻을 위해서 너는 반드시 존귀한 자로 쓰임받을 것이다.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늘 우리 펜이에게 찾아와서 주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려 만곡이라는 찬양의 시를 써가지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울리게 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펜이라는 여인은 그 많은 찬양의 시를 쓸 때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마쳤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찬송의 이 시를 쓸 수 있었던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를 통해서 영감을 얻던 것을 기록해서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초청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한 것이 뭡니까? 나를 두렵게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나를 무섭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든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를 서글프게 만들고 나를 속상하게 만들고 나를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든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다 사람마다 틀릴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 문제가, 어떤 사람은 돈 문제가,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싸우고 있는 질병 문제가, 어떤 사람은 진로가 열리지 않아서 직업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장사와 사업의 문제 등등이 나를 이렇게 올가맬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잘 아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장 크고 위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을 한번 소개하면 다윗입니다. 다윗. 나라와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여러분 나라 위상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며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던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높였던 그 다윗을 하나님은 영웅으로 만들어줬고 그가 수천 년 전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다윗과 같은 인물이 한 번만 더 왔으면 좋겠다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라 국기까지도 다윗에게 맞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이름의 뜻을 한번 읽어볼래요?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 오늘 일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 온라인을 통해서 들어와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쁨 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세요. 그런데 다윗이라는 인물을 추적해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솔직히 다윗의 이름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으로 몰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어.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을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사랑을 많이 받을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의 인생을 몇몇이 이렇게 들어가 보면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평탄하지 않아요. 참 기구해요. 우리는 자꾸 은혜라는 단어를 썼을 때, 축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아무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문제도 없어야 되고, 아픔도 없어야 되고, 근심도 없어야 되고, 염려도 없어야 되고, 아프지도 말아야 되고, 망하지도 말아야 되고, 내 앞에는 슬픔, 어려움이 없어야 우리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관없이 광야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 다니엘과 상관없이 사자로 던져버린 하나님,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하고 전혀 생각 반대적으로 그냥 풀무불에 던져버린 하나님, 여러분 다윗이라는 어린 소녀를 그냥 짐승 속에 그냥 쳐넣어버린 하나님, 우리는 거기서 느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안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도대체 왜 그러시라는 거예요. 진짜 당신 살아계시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느냐고 하나님이 그런 단계까지 몰고 가셔서 하나님이 다시금 나를 이렇게 세우셔서 당신이 당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셔서 당신의 이름을 찬양케 하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다윗과 상관없이 나락에 떨어집니다. 정말 비참하고 초라하고 정말 서글퍼서 볼 수가 없는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에요. 20여 년 동안 수배자 인생으로 한번 쫓겨다닌다고 생각해 봐요. 그것도 다윗이 왕이 저놈 죽여버려야 된다고, 내가 저놈 죽여야 내가 다리 뻗고 잠잘 수 있다고 해서 왕이 직접 잡겠다고 쫓아다니는 인생이 돼봐요. 여러분 육해 공군 전 지역에 다윗 잡겠다고 방이 다 붙어있고 현상 수배금이 걸려있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의 어린 시절은 가난한 목동이었고 시골 촌놈이었고 2세의 막내 아들이었고 심지어 그의 부모조차도 형제들조차도 다윗을 그렇게 귀하게 여긴 것 같지가 않아요. 왕따라는 단어가 이미 그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성공제로, 출세제로, 잘됨의 제로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의 위기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목동 때 사나운 짐승이 자기에게 덤벼들었다. 그래서 나는 어린 나이에 나는 짐승과 싸워야 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더 나가서 17, 18살밖에 되지 않았던 20세 미만인 다윗이, 어린 다윗이,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는 다윗이 여러분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쳐 이기는, 그것도 물맷돌 하나 가지고 이기는 말도 안 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때가 다윗에게는 위기가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다윗이 이긴 것만 생각하는데 그 어린애가 그 어마어마한 그 골리앗을 갔을 때 두려움 없었을까요? 염려 없었을까요? 예? 무섭고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왜 없었을까요? 그러나 그런 어린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 그 꼬마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에도 유명한 장수가 있고 싸움 잘하는 장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벌 떨어 나간 사람이 없어. 근데 잘 봐요. 어린 소녀 다윗이, 그것도 블레셋 나라의 최고 위대한 장수 골리앗,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벌벌 떨고 있는 그 골리앗을 어린 다윗이 물맷돌로 쳐 죽였다라는 소문이 온 세계에 다 퍼지잖아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너희들 들었어? 너희들 들었니? 뭘 들었는데? 아니 세상에 그 이스라엘에 그 꼬마가 그 어마어마한, 우리나라도 벌벌 떨고 그 사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는 그 골리앗을 죽였는데 세상에 돌멩이 하나로 죽였대야 말이 되니? 이거 이 소문이 쫙 퍼졌잖아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뭐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하나님을 믿는다나? 하나님이 그렇게 싸워서 이기게 했다는데? 여러분 기생 라합이 여러분 정탐꾼을 숨겨줬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그냥 다윗이 주인공이 되면 안 돼요. 그런 어린 다윗, 싸움에 경험이 없는 다윗, 싸워본 적도 없는 다윗, 무섭고 두려워서 앞에 설지도 못하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여러분 장수들도 두려워 떨고 왕과 모든 사람도 두려워 떨어서 누구 하나 싸우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다윗이 나가서 싸웠을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온 세상에, 온 나라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존재를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사울왕이 모든 군사들을 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러 다니려고 할 때에도 다윗이 잘 피한 것이 아니라, 잘 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숨겨주셨다가 맞는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뿐인가요? 아들들이 골치 아팠죠. 아들 문제로 골머리 아팠잖아요. 아버지 배신을 하지 않나, 아버지에게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나, 아버지 부인을 겁탈하지를 않나, 뭐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인생의 수많은 것, 믹서기에다가 다윗을 딱 집어넣고 믹서기에서 딱 돌려버리니까 여러분 유리잔에 컵에 주스 한 잔 나온 것처럼 시편 23편은 다윗의 인생의 주스 한 잔이에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속상할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절망할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시편 23편을 소리내서 몇 번 읽어보시면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곧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받겠습니다. 손 올리시라고, 손 내리세요. 자, 말씀 받으세요.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요 다윗의 간증입니다. 다윗이 정돈한, 다윗을 찾아오시고 다윗을 만나주시고 다윗에게 일하시고 다윗을 건져주시고 다윗을 구원하시고 다윗을 높여주시고 다윗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을 한마디로 지금 현재 엑기스로 짜가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내놓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있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편 23편의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과 나의 신앙 고백이요 앞으로 여러분과 나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두 손 들고 아멘합시다. 수많은 전쟁이, 사울이란 왕이, 자녀들이 배신하고 버렸습니다. 대신들의 변질과 온 국민들의 등 돌림은 여러분 다윗이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히려 그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과 문제 앞에 자기 주제 파악을 하게 되고 오히려 겸손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께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기간, 위기의 기간을 당금질하여 그를 빛과 같이, 보석과 같이, 진주와 같이 만들어내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이라는 학교에 집어넣어서 위기라는 그런 코너에 몰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밟아버리는데, 우리가 볼 때는 밟아버리고 매를 맞는 것 같고 혼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 그때 하나님을 다윗을 단단하게 만들고 강하게 담대하게 만든 줄 믿습니다. 다윗을 영웅으로 스타로 만들 때가 바로 그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기회를 통하여 엎드리게 되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대게 되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인생이 어려웠으면,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했으면, 더 이상 여기가 끝자락이라고, 자기는 더 이상 숨을 곳도 없고 피할 곳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읊었던 시가 있는데 시편 18편입니다. 자, 손을 올리시고
시편 22편 1절 2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시 아니하시나이다. 자, 거기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따라하시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돕지 아니하십니까? 듣지 아니하십니까? 응답 아니하십니까? 다윗이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신음소리에 관심도 없으시는구나. 나는 급해가지고 당신을 찾고 불렀는데 내 기도에 응답이 없으시는구나.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는구나. 여기가 내 인생의 끝자락이구나. 여기가 나의 공동묘지구나. 이것을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한마디로 정돈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 때가 있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깨어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실까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정에도, 때로는 사업장에도, 여러분 가게에도, 여러분 부부간에도, 여러분 자녀간에도, 여러분 인생 여정 속에, 여러분 직장생활에, 가게, 여러분 모든 가운데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끌고 들어오셔요.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나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하여 당신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당신의 이름이 찬양되기를 원하고, 당신의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딱 섰을 때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기게 하옵소서, 견디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내가 문제, 나를 죽이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의 시선을 고정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나의 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팩트입니다. 팩트. 자신이 얼마나 약하고 초라하고 비참했던지 간에 수많은 고난과 끊임없는 전쟁과 여러분 자식들의 배신과 버림을 통하여 자기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다. 나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다. 나의 친구는 하나님뿐이었다. 그분은 나의 방패셨다. 그분은 나의 피할 길이셨다. 내가 산으로 길로 동굴로 수없이 혼자 헤매고 두렵고 떨 때 그분만은 내 곁에 항상 계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손을 듣고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 18편 1절부터 3절의 고백이 여러분과 나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으로 끝나지 마시고 지금도 시방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그 다음 하지마. 뭔 어떻게 아버지가 감기 걸렸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봐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맞기는 맞는 거예요. 시작. 이야기를 해보라고요. 혹시 이모부 아니에요? 시작.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내 마음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세상의 험망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무슨 일이 있을지 솔직히 우리는 모르지요. 근데 내일 일을 어떻게 알고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어요? 예측 불가지요. 우리 주변과 우리나라 세계를 바라볼 때 수많은 문제와 사건이 고난스러운 일들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무섭고 두렵기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 내 사건, 내 주변에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불안하죠. 두렵지요.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김영희 선교사님 카톡이 왔어요. 자기는 어떻게든지 더 있으려고 15일까지 비행기표를 바꿔놨는데 대사관에서 매일마다 왜 안 나가냐고. 유일하게 지금 김영희 선교사님 한 분이 있대, 한 분. 먹을 걸 갖다 주고 막 나오지 말라고. 그래서 9일날인가 나오게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우리가 뉴스가 안 나서지 그만큼 지금 막 사방도 때려버린다 지금. 그런데도 내가 그래서 목사님 진짜 선교사네요. 자기는 거기서 죽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무섭고 두렵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험악한 세상, 근심 걱정이 많은 세상, 낙심과 좌절이 있는 세상,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요? 시편 23편 4절 우리 한번 크게 자신 있게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살아볼 만하는 거죠. 왜 주께서 함께 한다는 말이 강조할 거예요?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를 주목하시면 따라합시다. 도와주신다, 크게요, 지켜주신다, 붙들어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공급해 주신다. 함께라는 단어는 여기에 이렇게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22-24년을 우리 분명히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늘 깨어 기도하고 그리고 늘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고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애쓰지만은 분명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것이고 지날 때도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뭘까요? 함께 읽어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시작. 삶의 희망과 비전이 사라진 상태, 죽음과 고독, 절망의 상태, 고난과 고통, 아픔의 골이 너무 깊어 살 길이 막막한 상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입니다. 공감하나요? 희망이 사라져버린 상태, 가능성이 없는 상태,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는 상태, 아무리 사방으로 돌아봐도 나와 함께 할 사람이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앞에는 여러분 무서운 여러분 짐승이 으르렁거리고 있고요. 여러분 뒤에는 총 들고 쫓아오는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요.
답이 보이지 않아요.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전혀 생각나지 않아요. 비전이라고는 1%도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치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제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문제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에 지금 처한 사회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우리 귀에 들려진 이야기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 마음에 느껴지는 감정들이 희망이 보입니까? 여러분, 비전이 보여요? 가능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절망이요, 낙심이요, 좌절 아닙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면, 비록 사울 왕이 다윗을 쫓겨 다녔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식들이 자기를 역적으로 몰고 갔다 할지라도, 수많은 국민들이 자기를 등 돌리고 자기들 좌우정 우정이 다 배신했다 할지라도 한번 살아볼 만 하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것이 끊어지고, 내가 기대했던 것이 사라지고, 정말로 절망과 낙심밖에 없었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 여러분, 양은 목자만 있으면 걱정할 거 없잖아요. 먹을 것도 책임져 주고, 어디 가면 풀이 있는데 데리고 가고, 어디 가면 물이 있는데 데리고 가고, 어디 가면 웅덩이가 있으니까 피해 가고, 어디 가면 가시덤불이 있어서 그리 가면 안 되고. 목자가 할 일이 양이 할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일 걱정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일이에요. 오늘의 어려움도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면, 내 능력으로 한계가 왔다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면 내려놓고 하나님을 응시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분께서 어떻게 도우실 것인가, 그분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이 일을 통하여, 이 사건을 통하여,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으시고, 어떤 찬양하기를 원하시고,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 것인가를 하나님 버티게 해주세요. 견디게 해주세요. 이기게 도와주세요.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없다고 고백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빗나가지 않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꽉 붙잡고 있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사나운 짐승과 싸워야 했고, 수많은 적들과 전쟁해야 했고, 자식들의 쿠데타를 넘어야 했고, 도울 자가 없었어요. 함께할 자가 없었어요. 싸우거나 대항할 힘마저 다 잃어버렸어. 그때 다윗의 마음은 무섭고 두렵고 초조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다윗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고, 모든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렸고, 모든 사람이 내게 화살을 겨누고 있었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었다. 자, 1절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다윗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올해 2024년부터 여러분 남는 인생 여정이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가 함께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목자가 나의 목자가 되는 순간 그분은 나와 함께 할 거라고 믿었단 말이죠. 그것이 4절, 오늘 설교 담임 목사가 하고 싶은 이야기 빨간 거 보세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언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자, 우리 한번 옆 사람 인사하면서 말씀 마무리 짓게요.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주께서는 당신과 함께 했습니다. 그분이 버티게 하셨고, 그분이 이기게 하셨고, 그분이 견디게 하셨고, 그분이 뛰어넘게 하셨고, 그분이 간증하게 하셨고, 그분이 찬양케 하셨다는 거예요. 약한 양이지만, 힘없는 양이지만, 미련한 양이지만, 실패하고 자주 넘어질 수밖에 없는 양이지만, 병들고 기리는 양이지만, 방황할 수밖에 없는 양이지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양이지만, 나는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양이지만,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는 양이지만,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여러분 다리만 동동 굴리고 있는 나에게, 대적을 앞에 두고 무서워 떨 수밖에 없는 나에게, 나는 힘을 대항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다윗의 고백,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분이 나를 지팡이로 인도할 것이고, 그분이 나를 막대기로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지팡이는 인도한다는 의미고, 여러분 막대기는 여러분 보호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보호하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살아볼 만할 줄 믿습니다. 그분은 내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그 많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그가 견디고 여러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때 내 편이 되어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5절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뭐를 베푸셨대요? 상을 베풀으셨대요. 원수 앞에서 진수성찬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원수 앞에서도 여러분 힘과 용기를 주셨던 하나님, 원수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셨던 하나님, 그분은 내 편이셨습니다. 그분이 내 편이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말씀 받겠습니다.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대서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면, 자, 옆 사람하고 살아볼 만합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힘드신가요? 피곤하신가요? 어려우신가요? 두려우신가요? 무서워요? 불안하고 초조해서 잠을 못 잡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어디나 계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자가 되신 여호와, 그분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면, 그분이 나의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볼 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일어나,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향하여 진군하시고, 나 혼자가 아니라 내 편 대신 그분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세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세상 무대에서 당당하게 살아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대십시다. 그리고 저를 따라합시다. 어떤 형편과 처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다윗보다 나으니 다윗의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크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가 내 편이시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과 나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세상에서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역사심의 은총이 오늘 귀한 설교를 듣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면 아무리 두렵고 초조하고 무서운 것도 능히 감당하고 오히려 그것이 찬양과 간증과 영광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세상으로 파송받사오니 가정과 직장과 모임과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은혜와 축복과 잘됨과 복음을 전하는 통로자가 되게 하시며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왕성교회와 강주시와 이 나라 민족 세계선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손대는 걸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